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오늘 나눌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고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적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제자들이나 또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가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 The Son of God, 이 말씀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로 전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선언적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눈으로 다 보고 그걸 다 곁에서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조차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내지를 못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것을 1장 1절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복음서를 쭉 기록하는데 아주 간략한 문체로,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20장이 넘어가는데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지만 아주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신뢰하고 추종하는가 하는 것을 마가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요한의 고백이나 마가의 증언이 다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한 구절,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요즘 제가 양로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그 조정희 권사님이 이제는 눈도 뜨질 않으세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먹여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말은 따라하세요. 그래서 식사 기도도 따라하도록 하고 그리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함께 부르고 그러면 입술로 이렇게 그 노래가 귀로 들어오니까 입술로 따라하시죠. 그리고 잊지 않는 한 구절,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그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돌아왔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침대에 누워 계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요즘은 꼭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해드리는 일을 해요. 이게 참 그분들에게나 또 저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태복음에서 고백하고 마가도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요한도 내가 이거 이렇게 길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성금요일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원 센텐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사도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 그분의 그 말씀과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놀랍죠? 그걸 이제 39절 딱 한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그렇게라는 게 참 우리에게 어떻게 죽으셨길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엄격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분을 제자들도 몰라보고 무리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사실을 그렇게 순지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이 보고 그것을 이제 다 깨달은 후에 사형 집행이 이제 몇 시간 지속됐잖아요. 그걸 보고선 이분은 옆에 있는 강도들하고 다르게 죽어가시는구나. 옆에 달린 그 행악자들하고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죽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순지심을 보았다. 그렇게라는 걸 지난해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7마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죠. 지난해에 우리가 이 새벽기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백부장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또 비웃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의 생명의 불꽃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같으면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막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낼 텐데 저분 좀 다르다. 용서를 하시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시다니.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지금 그 백부장도 서 있지만 거기에 있는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갈대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막 후려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굉장히 놀라운 인격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도들이 같이 욕하고 저주하다가 한편 강도는 우리는 그냥 우편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는 그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가 그랬다 하는 그런 명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데 그 한쪽에 달렸던 강도가 당신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강도도 이분이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백부장이 가만히 들었겠죠.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서 있던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도 이 백부장의 마음을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정말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 그리고 그 인간 안에 또 하나님, 이 두 본성이
이 백부장의 눈에 귀에 그대로 보이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선언한 것인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절규, 이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이 부르짖음은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던져졌을 때 부르짖어야 될 그런 부르짖음을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그 죄, 우리 인류 전체가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죄의 형벌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 가운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지어는 거기 서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부장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이제 막 깨달아가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아주 심플한 말씀이지만 그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시오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누구세요? 참 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에 박히면 아픔이 느껴지고 또 피가 혈액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막 극도의 갈증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이런 모습도 보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구나.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인류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저희 아버님도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는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저를 결혼을 시키고 출가를 시키고 그걸 좀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막내 아들 결혼을 주선해서 어떻게 출가를 시키지 못하고 떠나면서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 이게 인간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부탁하신 그 미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그런 통탄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신 후에 이제 삶을 마감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듣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이방인의 고백, 우리가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장 1절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한 이 마가복음의 중간에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고백하지를 못해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서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 중간에 제자들은 다 그 고백에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는데 다 페일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여기 이르되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미친 듯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귀에 들리시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든지 사랑하는 베드로 수제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서서 이 사실을 현재형으로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막 이렇게 선언하고 이 이방인의 고백의 의미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우리를 이방인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 앞에서 복음서 내내 이 마가복음 내내 실패하고 유대인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선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의 그 음성이 메아리쳐서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 이 외침, 이 고백적인 이 외침이 계속 울려서 동방에 해 뜨는 나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장로님은 이민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렇게 여쭤봤는데 장로님 가정은 어머니부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강원도 사람이고 강원도 인제가 제 본적이기 때문에 그쪽 지형을 제가 좀 알아요. 신남은 어디고 관대리는 어디고 부평은 어디고 그런 걸 제가 조금 알아요. 그쪽 길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부평이라는 그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 또 신남이라는 곳에 거기 신남은 또 더 잘 알아요. 거기가 우리 본적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물론 산골짜기로 한 10리 걸어 들어가지만 그 신남이라는 곳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 어머니께서 교회를 2곳을 개척하셨대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믿음의 기본이 있으시구나.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외쳤던 그 믿음의 선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선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메아리치고 화답하고 그러다가 그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옮겨지고 전해진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백장로님의 가정이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서 내내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했으나 한 이방인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 전환점에 누가 있냐면 이 사형을 집행했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백부장의 이름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실패한 자리에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의 정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말씀을 아주 그 초대교회의 고백인데 이 초대교회의 고백을 이 백부장이 동일하게 이방인이었는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돋는 것이죠. 아,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걸 깨닫는구나.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이 시작이 누구에게로? 백부장에게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마지막 15장에 가서 15장 39절에 가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서가 이제 맞춰지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복음을 그가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이 외침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다른 사람의 귀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도 전해야 하는구나. 이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한마음교회가 완전히 감당해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